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으로 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얼굴을 뵙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은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처치에서 원래 6시에 모였었는데 우리 목자분들 회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합시다. 온라인으로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요 근래 조금 그 영상 송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버퍼링이 좀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번 주부터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화요일까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부터는 분명하게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요일에도 우리 아침 기도회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실시간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또 다른 시간이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락다운 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락다운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서로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 들고 왔습니다. 삶의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장 많은 사망,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향로를 들고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었을 때 전염병이 그쳤던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제사장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죠? 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이타적인 면이 깊숙하게 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 많이 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이타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예배를 해야 하는, 굴종해야 하는 존재로만 만드셨나? 이기적이다.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라, 이것은 하나님 이기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613가지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나 하겠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겁니다. 위생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곁에 올가매려고 주신 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주신 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야말로 정말 번거롭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리고 한 번 드리면 끝이 아니라 내일 또 하고 글피에 또 하고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고, 씻고 자르고 쪼개고 태우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려고 반복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에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 라고 하실 때는 다 이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28장, 신명기 28장 유명한 장입니다. 복 준다는 장이죠. 근데 좀 아시겠지만은 이 신명기 28장의 긴 장들을 보면 복보다 저주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저주는 안 좋아하니까
복만 생각하자고요? 예. 복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복 얘기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흥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복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다 좋은 얘기고 다 맞는 얘기인데 신앙적인 고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게 끝인가? 이게 다인가? 그러면 정말 기독교 신앙은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더 알게 된 것은, 기독교가 이 복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이 복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복 이야기도 알고 보니까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복 엄청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락다운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 났다 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만 해도 복 엄청 받으신 겁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걷고 말하고 보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교우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오늘 밥 먹을 거 있고 내일까지 먹을 것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과연 여기서 끝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한참 청년 시절 때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도 한번 복 한번 진탕 한번 받아보자. 왕창 한번 받아보자. 교회가 복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신앙이 뭘까? 그거 찾으면 되겠네. 순리적으로 수학하듯이 무엇을 넣으면 무엇이 나오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복 받으면 잘 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목도 복 받는 비결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종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딱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야 내가 너 복 주고 만다, 내가 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없을까? 근데 이 생각은 사실은 야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변화되기 전 야곱적인 사고방식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복 주어야 될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내게 복 주셔야 되고, 자기 형도 자기를 복되게 해야 되고, 자기 어머니는 이미 편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 주고 있고, 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기 한번 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더니 거기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갔더니 외삼촌은 더합니다. 더해.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쓰던 권법인데, 내가 살던 방식인데 된통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변화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육신이 상합니다. 육신이 상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외삼촌을 보고 자기가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의 그 일그러진 인생의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었는데 육신이 장애를 입으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적으로 복을 추구하다가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형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전부 뺏어가야 되죠. 내가 더 잘 돼야 되죠. 복받는 비결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챙겨가는 거죠.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 형 다 가져가십시오. 소유의 분배입니다. 형 다 가져가십시오. 형 축복합니다. 형의 종입니다. 제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축복하며 삽니다.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복받아야 돼, 챙겨야 돼, 배가 돼야 되고, 커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에 대한 방법도 있고 복의 내용이 뭔지도 나옵니다.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분만 섬기는 거 딱 하나. 그랬더니 복은 이런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 11절, 자녀와 짐승과 토지의 소산이 많아진다. 12절,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야, 내가 뭔가 리더가 되고 뭔가 위에 서고, 풍족해서 구워주지만 꾸지 않고, 참 좋은 이야기들이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28장에서 너라고 할 때는 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초반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복수입니다. 복수.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말이. 원래는 번역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게 원래 좋을 것 같은데, 구약에서도 개인에게 준 복이 아니고 민족에게 준 복이고, 신약에서도 집단에게
복수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그냥 주신 복이었다면 모두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복을 가지고 더 많이 커져야 되고 더 위대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근데 그렇게 경쟁해온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라고 한다면 경쟁이 아닙니다. 복수는 뭔가 다른 두 개, 세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의미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 크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개, 다른 세 개라는 말은 경쟁 구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축복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하라는 겁니다. 자녀와 짐승과 토지의 소산이 많아진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그 자기의 소유로 나누어주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다. 구워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막지 말고 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머리가 됐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꼬리인 사람들을 케어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위에 있게 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이면 나는 머리니까 넌 꼬리고 복종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two different world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계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미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타종교인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싶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다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반의 특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쉐어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교회 가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좋죠. 복도 받는 거 좋지만은 거기서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를 보면서 뉴질랜드는 전체가 다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좀 이렇게 레벨을 좀 그 중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통행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정부에 협조한다. 우리가 최대한 나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면모도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김형석 씨 아시죠? 예, 그분이 원래 백세라고 합니다. 백세. 근데 얼마나 말이 또렷또렷하고 생각이 막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지 대단하신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강의 듣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 강의도 듣고 그랬던 분인데 젊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주로 교회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이야기. 그런데 이런 안창호 선생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뭔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삶 속에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맞이였는데 동생이 많았답니다. 동생이 많았는데 자기가 동생을 좀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 마음속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머니가 아시고 한 번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일본 가서 유학해라.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없다. 지금 아버지도 몸도 안 좋으시고 한데 정말 고학하려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와라. 나머지 집안일은 내가 다 돌볼게. 그래서 이 김형석 씨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께 여쭤봤대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 제가 돈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왜 어떻게 저를 유학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사연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 둘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국으로 보냈어. 야, 너는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 가서 공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라.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둘째 아들도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야, 너는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도 가서 공부하고 너는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해라. 그래서 보내버렸다. 그 두 아들이 갔는데 이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 상심이 커서 알아 누웠답니다.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어릴 때 떠나버렸으니까. 나중에 겨우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 김형석 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도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돈 벌어서 우리 먹여 살리는 게 최우선적인 일이지만 가서 공부하고 큰일 해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의 말미에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대학을 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 옆에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이런 마음도 생기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로라도 보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입니다. 패망하고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이죠. 근데 패망하고 1969년에 소독의 총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폴란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는데 폴란드인들은 이 총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독일 사람 보기도 싫은 거죠. 침공해서 폭탄 투하해서 수십만 명이 멀쩡한 시민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참 분노심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추모비를 찾아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1970년 12월에 한겨울에 비가 내리는 날 추모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추모비 앞에 딱 섭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날 무릎을 꿇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지만 일어설 때는 독일 민족 전체가 일어섰다. 이분은 루터교 신자입니다. 그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 독일 민족이 이기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독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네요? 본인이라고?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14번을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분은 동독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분도 프랑스를 찾아갑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프랑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하다가 휴전 협정을 맺은 그 장소를 찾아가서 독일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사죄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세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Two different world, 두 다른 세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다. 가장 전진 부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부대입니다. 부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이 되면 개교의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 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를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폭동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웰링턴의 비하이브 그 국회의사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중 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세적인 경제적인 악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면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늘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이민교회는 수평 이동이 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말 상황과 사정에 의해서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가는 것은 똔똔이라고 아십니까? 전문 용어인데 잘 안 쓰는데 1년에 한두 번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케이. 어쨌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퍼져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거는 뉴 오퍼추니티, 새로운 기회를 받은 겁니다. 요번에도 잘해볼래? 지난번에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자, 요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 복 받았잖아. 이타적으로 한번 해봐. 새로 한번 시동을 걸어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 영역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출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헌신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빅토리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사회, 환경, 가정, 하나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메었던 열쇠를 풀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 물질, 건강, 우리의 정신적인 재산, 지식, 이 모든 것들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힘과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유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주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 원리들을 소개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이기적, 교회 중심적인 삶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거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이 땅을 살게 하시되 그 받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흘려보내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